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지막 재앙 경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내실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드디어 마지막 날 앞서서 마지막 경고를 해 주십니다. 우리 10가지 재앙들을 계속 보았지만 10가지 재앙 가운데 경고를 한 것들이 있고 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주 큰 일들에 대해서는, 큰 재앙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애굽에게 행하였듯이 우리에게도 그렇죠. 가깝게는 우리 몸에게도 경고를, 사인을 내린 다음에 갑자기 아프지, 그냥 아픈 예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우리를 경고하시죠. 그래서 한두 번 경고하시다 안 되면 더 큰 것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코로나19라고 하지만 코로나균이 그동안 나타났었죠. 우리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코로나균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코로나19라고 따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전에 경고가 2번이나 크게 한번 세계를 좀 경고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정도야 하면서 백신을 만들지 않았어요. 돈도 많이 들고 또 힘드니까 그러다가 이것이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죠. 그래서 원래 그 전부터 좀 심하다, 뭐 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 빨리 백신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백신을 한번 만들면 원래 10년은 걸려야 된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어나자마자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해는 피해대로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경고죠.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이 치시는 재앙들이 더 많아지고 더 빨라지면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도 같은 데서는 지금 아주 심각해서 어제만 해도 뭐 37만이 전염이 되고 또 중증 환자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뭐 미국에서는 남은 6천만의 분 뭐 이렇게 뭐 보냈다 그러는데 그거 듣지도 않는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인도 변형에서는 듣지도 않는데 다만 좋은 거는 중증으로 가는 것들은 막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나마 그래도 하라고 이 남은 걸 보내고 하는데 정말 변형이 계속 생기면은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것들이 또 무력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막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야 되는데 바로처럼 우리 인간들은 너무 완악하게 계속적으로 이것을 막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요술사처럼 결국은 하지도 못하고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길로 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은 다하지만 그러나
결국 생명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자, 11장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 재앙을 그래서 길게 한 장을 하려 하면서 이 부분들을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마지막 장은 큰 재앙이기 때문에 경고를 크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속 이게 길게 11장뿐만 아니죠. 12장에 그 전장을 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준비할 곳 애굽에게 있을 재앙 모두 다 지금 계속적으로 길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길게 말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할 때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번에는 그냥 우리를 한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라고 하면서 나간다고 했는데요. 이번은 아예 바꾸어서 그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왜 뚱딴지 같이 왜 애굽에서 나갈 때 애굽 사람들한테 은근 패물을 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왜 그때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이것은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무엇을 했죠?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재료로서 사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은금은 다 대부분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다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에 파라오의 그 장식을 하느라고 대부분 은금들이 그쪽으로 갔는데 그들의 죽음의 땅으로 갔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은금 패물을 가지고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은 계속 말씀드린 세상입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은금 패물을 우리가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야지,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남지. 가만 놔두면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갑니다. 우리 죽어서 무덤으로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가지지도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은금은 또 독을 당해요. 참 재미난 게 이걸 만들어 놓으면 그 설계한 사람이요,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갖고 그 후손들이 그걸 또 빼내요. 빼내갖고 또 팔아요. 팔면 또 그 바로가 그걸 사갖고 또 자기 무덤을 만들어요. 이게 계속 순환하면서 금이 돌아갔던 모습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죽음을 준비했다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산 사람에게 또 뺏기고 또 이게 돌아가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게 회파되고 벗겨지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은금 패물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는 사람들, 여기도 보십시오. 인간의 생명이 참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들,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게 3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모세는 그냥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럼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로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전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뭐가 됐어요? 그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같이 보였어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선다는 것, 주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그냥 파이프라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통로가 되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로는 어떻게 되어버렸을까요?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여기도 나와요. 지도자 한 명이 사리 판단, 분별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모든 재앙들이 다 오면서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장자들까지 죽게 되는 지금 위험까지 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한 가족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지역을 살릴 수도 있고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고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에게 남기면서 그 역사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대대로 지금 몇천 년이니까 3,500년가량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오경 하면은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 유일 신교 3대 종교가 다 인정하는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위대한 일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뜻의 삶을 이 땅에 펼쳐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서 사탄도 건드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도 위대하게 볼 수밖에 없고 생명을 살리는 자요, 생명을 구하는 자요, 영원토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로처럼 살 때는 자기 고집과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완악함으로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나라를 망쳐버리고 대대의 수치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편에 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그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7장 1절에 보면 내가 바로 앞에서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모세가 실천했더니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통해 갖고 모세가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증인된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고 너를 모세처럼 생명을 구하는 자로서 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아니 더 증폭시켜서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될 때 2배, 3배로 규격이 커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살리는 지도자, 생명의 지도자, 또 나도 모르게 기성세대가 돼 나가지만 그런 먼저 앞선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자, 결국은 마지막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라 생명의 재앙이었어요. 재산적인 피해가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생명의 재앙이었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인간이 가장 포기 못하는 것들은 자손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결국 이 내리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없어지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망을 모두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땅의 소망, 하늘의 소망, 모든 것이 끊어져도 그래도 자식 소망 때문에 살아갈 수 있려고 하는 그런 인간에 대해서 마지막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처럼 소망을 끊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당신 자신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까? 반면에 그가 희생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프셨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소에서 일부러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이 마음인데 너희가 이 마음을 아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의 재앙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죗값에 해당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마지막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그 아픔을 통하여 굴복하게 만드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슬픔의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니.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지팡이를 하나님께 명령대로 들 때마다 전무후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메뚜기 재앙과 우박 재앙과 개구리 재앙,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의로운 자들에게는 전무후무한 축복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해와 달을 머물게 하는 전무후무한 기도가 있었죠. 그 똑같은 장소에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를 대적할 때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재앙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편에 섬으로 속된 말로 땡 잡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도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보느냐 못 보느냐인데요.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하루구나 하는 것들을 나중에야
천국 가서 느끼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깨달으면서 기쁨으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반대라 그랬죠. 전무후무한 축복이 있다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나 짐승에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 개들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혀가 툭 떨어지죠. 그러니까 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요새 백신 맞고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근데 죽는데 별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몸이 아프신 노인들인데 가만히 있어도 그 정도는 죽는다는. 백신을 안 맞아도 원래 사람들은 죽어요. 올해 들어와서 계속 태어나는 사람들보다 죽는 숫자가 많다래죠. 원래 자연적으로 죽는 인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백신 맞아서 안 죽으려면은 모든 사람이 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원래 죽고 있는데 백신 맞아갖고 죽는다고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맞았는데 죽었다, 이건 문제가 돼요.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원래 몸이 안 좋아갖고 어차피 죽을 뿐인데 또 맞히다 보니까 그분이 때가 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비교를 해요. 원래 사망률, 자연 사망률과 이것을 맞았을 때 사망률인데 이거 뭐 차라리 맞았을 때가 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률에 대해서는 치지를 않아. 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 8절 보면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는요 자연 사망률도 없었을 거예요. 원래 죽는데 하나님이 이날은 그 죽는 것들도 중지를 시키시고 이거는 생명의 날로 아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는 원래 죽었던 사망률이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이 죽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전엔 죽었는데 죽지 않는 이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빛의 날이 등장하는 것이고 사망률 제로. 여기는 그동안 사망이 뭐 몇백 프로가 보니까 몇천 프로가 뛰어갖고 모든 개들이고 뭐 짐승이고 또 거기에다가 이 종들이고 신하고 뭐 애굽의 모든 장자까지 다 죽는 일들이 하면서 이게 뭡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구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행하시고 악인들에게서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이 구별의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이 왕이 모든 신하가 내려와서 절하고 이제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갈 거야. 이번에는 그냥 호통을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하고 제발 나가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때 내가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완악함은 결국 어떤 것들도 행할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모세가 이렇게 행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계속적으로 9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함도 있었고요.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처음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돼요. 한 번씩 예수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모세가 하나하나 성장하듯이 다윗이 이 어려움 중에서 한 번 한 번 잃어가면서 그의 믿음과 그의 경험과 하나님을 향한 지식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듯이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다람쥐 책밟이 돌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성장해 가는 신앙이 되는 것. 이건 뭡니까? 모세처럼 경험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되더라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딱 신청하면서 이거는 끝장이구나,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현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것을 바라고 믿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시간을 동반합니다. 항상 미래의 부분들에 해당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들은 믿음의 앞에 내다보면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 영원 불변한 말씀,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심을 주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반드시 기다림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 가운데, 간절한 기다림 가운데 항상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야곱도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야 에서가 변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그 전에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보았는데 이제 형님 통해서 분이엘을 보나이다. 최고 오래 기다린 믿음의 용사들 여러 명들이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나중에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45년이 지났을 때 내 기력이 여전합니다. 모세가 주었던 그 약속을 45년 뒤에나 이루어내는 가나안의 역사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믿음이 끝까지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갔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모세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완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절 끝에 보니까 자기가 완악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가 그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린다. 굳어져서 어찌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길도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믿음의 용사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모세와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처럼 생명을 해하는 것, 가정을 망치고 주변 사람들을 망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재앙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더욱더 모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